어려워도 주를 더 찬양하는 것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소 근심 걱정 많은 저는 찬양할 수도 없소 잠시 먼 이 세상은 헛된 것 때문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근본도 높이야 언제 다시 주 오실지 나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나는 준비되었는가 계획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소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소 잠시 몸을 이 세상을 헛된 것 때문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네 금보다 높이 잠시 몸을 이 세상은 헛된 것 때문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네 금보다 높이 하노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세상 때문에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세상 때문에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서럽다 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
주님 때문에 외롭지야.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떠나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요. 주님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내 눈물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세상 때문에 세상 때문에 내 눈물 흘려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내 서럽다 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요. 주님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셔요. 세상 때문에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나기 때문에 고통당해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나기 때문에 괴롭다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떠나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주여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주님 때문에 이전입니다. 나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고통당해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나기 때문에 괴롭다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요. 주님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내 눈물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세상 친구들 나를 바라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친구들 나를 떠나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요. 주님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주님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주님 때문에 싫어서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오래되는 양 하나 예수 권세 많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신 성령 예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깊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의 사랑하신 성령 예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 사랑하시고 성경에서 배우래들은 양 하나 예수 권세 많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나의 사랑하신 성령 예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깊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힘차게 그와 내게 감동합니다. 할렐루야로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해. 예수의처럼 바람을 끝없이 내 생명이 왕의 불결에 왕의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살려먹도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강물로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소리 한번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을
능히 셀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삶을 입히고 칼을 들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물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제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른 뼈들을 살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분은 우리 황봉환 대신대학교 부심장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오늘 큰 불의 역사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난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가지고 우리 부총장 나오신 우리 할렐루야 한번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본서의 저자인 에스겔 선지자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인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제사장 겸 선지자로 활동한 자였습니다. 그는 BC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 남왕국 유다의 19번째 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야긴 이후 세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유다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함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5년째 되던 해인 593년에 에스겔은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고 예언자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 살았던 바벨론 남부의 운하 지역인 크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는 1장 1절로 3절에서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0째 해 본서의 저자인 에스겔 선지자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인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제사장 겸 선지자로 활동한 자였습니다. 그는 BC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 남왕국 유다의 19번째 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야긴 이후 세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유다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함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5년째 되던 해인 593년에 에스겔은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고 예언자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 살았던 바벨론 남부의 운하 지역인 크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는 1장 1절로 3절에서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날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울하고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라는 빼앗겼고 백성은 뿔뿔이 흩어졌고 언제 거국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암담한 시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은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함께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BC 571년 52세가 될 때까지 22년간 유대인들을 위한 선지자로 활동했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처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하였고 그에게 보여준 마른 뼈들의 환상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환상적 예언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은 한 골짜기에 바싹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에게 보여준 마른 뼈의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 주제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에게 보여준 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에스겔 37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 성령에 이끌려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 뼈들은 아주 메말라 있었습니다. 죄가 온통 마른 뼈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치는 광경인가요? 옛날 시골에서 생활했던 것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다. 달도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혼자 죽은 자들의 시체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를 가라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이겠는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끔찍한 광경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대로 구약에서 선지자 나비란 용어는 하나님이 계시하실 내용을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성경의 계시가 종결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이시면 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시면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면 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바른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마른 뼈들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37장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살아있는 이스라엘 족속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었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아주 말랐고 소망은 없어졌으며 다 멸절된 자들과 같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은 죽은 자처럼 비참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성전은 불에 타 소멸하였으며 약속의 땅은 텅텅 비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무너졌고 미래에 대한 소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는가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37장 23절 한 절이면 족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가증한 물건들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5장 11절 보면 그들은 가증한 물건들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금지하고 불의하고 부정한 것들로 자신과 성소를 더럽힌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가증한 것들을 취하고 가증한 것들을 빼앗고 가증한 것들을 즐기고 가증한 것들을 탐내고 가증한 것들을 소유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으로 자신들을 더럽혔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마른 뼈들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임을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폭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이 밤에 모인 주의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과 같지 않은가요? 지역마다, 도시마다, 광장마다, 골짜기마다, 골목마다 아주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진 해골들이 즐비하게 널브러져 있지 않는가요? 3장에서 계시록 3장에서 사대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차로다고요? 죽은 차로다고 경고하셨던 말씀과 동일하지 않는가요? 건물은 화려하고 사람들은 활동적이고 먹을 것은 많고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는 곳곳에서 들려도 영적으로 죽었거나 행복하지 못하거나 내일의 소망이 없는 자들로 거리마다 가득하지는 않는가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요? 신자들은 지금 뿔뿔이 흩어져 가고 교회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고 많은 성도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은혜는 사라져 버렸고
진실된 성도들은 잘 보이지 않고 기도 소리는 줄어들었고 위선적인 노인들은 많아졌고 거기에다 진실하고 정직한 선지자들의 목소리는 사라졌고 성경의 진리는 개인의 경험에 묻혀버렸고 영적으로 메말라 앙상하게 남은 뼈들로 넘쳐나고 있지 않는가요? 이처럼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이 골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아, 슬프다. 영적으로 메마른 저들이 웅성거리는 거리요. 눈물과의 통함이 없는 백성이요. 세상의 환란과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있는 백성이요. 거짓과 속임과 다툼과 불화로 살아가는 백성이요. 진실과 겸손을 내동댕이 친 사람들이요. 생명을 긍경시하고 마구 죽이는 짐승 같은 인생들이요. 안개처럼 살아일 권력을 손에 쥐고 백성의 가난함을 짓밟는 권력자들이요. 이런 상황이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골짜기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밤에 이 광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누가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낼 수 있다고 말하는가?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에스겔은 yes or no 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습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마른 뼈들의 희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다시금 소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보인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인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아난다는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이 명령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설까봐 이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서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리라고 하셨고 6절에 생기를 넣으면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하셨으며 9절에서 생기가 죽은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하셨고 10절에서 생기가 들어가니 곧 살아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이며 여호와의 말씀은 불변의 약속이며 거짓이 아니며 선포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4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생기는 히브리 원문으로 로아흐입니다. 이 생기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처음으로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루아흐는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 생명의 능력, 바람, 호흡 능력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생명의 기운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대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이 아닌가요?
성경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섞지 말고 감정이 중심이 되도록 하지 말고 다른 행사로 설교를 대신하지 말고 세상의 소리를 전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라는 명령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이란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살릴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 속에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로움, 자신의 한정된 지식, 자신의 노력, 자신의 잔머리, 자신의 배경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구 땅의 성직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선지자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가? 선지자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언이란 대신 전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대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설교하라고 가르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했는가요?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리라고 했습니다.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대언했더니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대언하니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뼈 저 뼈들이 움직이며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어 갑니다.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희한한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어찌 상상이나 했겠는가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도록 놀랍고 머리털이 빳빳하게 일어서는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광경을 보았다면 오줌을 쌌을 것이며 그 자리에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골짜기를 온통 뒤덮은 뼈들이 움직여 서로 다른 뼈들과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그 위에 차라오르고 가죽이 몸을 덮었지만 아직 그 뼈들에게는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생기가 없는 죽은 육체들로 가득하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제 이 뼈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명령이 다시 에스겔에게 주어집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생기여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어서 10절을 보실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여호와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힘이 여호와께 있었습니다. 말라 빠진 영혼들을 다시 일으키는, 그래서 군대를 이루게 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난 자들이 주의 군사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이 되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복음의 전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큰 군대를 이루게 만드는 회복의 주인, 새롭게 살리는 생명의 주인이란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고 지금도 떠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골짜기마다 널려있는 마른 뼈들 속에 휩쓸려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코로나의 질환지가 교회라고 웅성거립니다. 한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닫게 하지 말고 교회를 문 닫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교회를 무엇으로 살릴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생명을 살리는, 생명에게 구원을 주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널브러진 자들을 다시 일으키는 이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곳곳마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죽었거나 마른 뼈들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그들이 주님의 강력한 군대로 돌아오도록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 죽은 뼈들이 살아나도록 여호와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 보십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그에게 기도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의 종들과 그의 교회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각자에게 주어진 선지자적 기능을 다하는 이 밤에 모인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온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었던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의 백성들에게 안겨주실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목적 없이 언약 백성을 다시 살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목적 없이 그의 언약 백성을 다시 살리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과 함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선언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속에 담겨진 축복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그 암울하고 눈물 흐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의 땅, 그들의 선조들이 거기에서 뼈를 묻고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그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37장 12절을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해방의 소식이고 자유의 소식이고 희망의 소식이고 회복의 소식이 아닙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힘이 한동안 바벨론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제국의 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주권자임을 그들로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이고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 아닌가요? 고국 이스라엘, 신앙의 자유가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있었고 백성이 함께 제사와 절기를 지켰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눈물나고 얼마나 가슴이 뛰고 찬양이 터져나오는 순간이 아닌가요? 이것이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이 일본의 36년간의 통치에서 벗어나 해방을 얻어 자유를 갖게 되었다는 선언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해방의 소식에 온 국민이 길거리로 뛰어나와 만세를 불렀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 해방으로 인해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국가와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미래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신자들은 선포되는 희망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며 기도로 부르짖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기적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도록 경고하시는 음성이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한 백성에게 언약을 다시 갱신하겠다는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다듬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37장 23절 27절에서 반복하여 선포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그들의 소유가 되고 생명의 문천이 되며 안전한 보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으로 세상의 풍요로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회복의 은총을 기다리며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닌가요? 주님께서 추구하는 한국교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살아나게 하시리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구원이시고 그분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에스겔 선지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생기를 불어넣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생명과 능력과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러므로 살아주라 고백합니다. 내 것이여 그러므로 나는 사랑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랑 주구나 사랑 할렐루야. 오늘 좋아. 하늘여 오는 그를 다시니 그의 진이 예수 공도 위하여 예수 공도 지할 항상 빛을 보는 항상 예수 하늘 나라 밝은 길 밝은 길 내가 내일 서천은 길을 많이 보고 슬픈 많이 보고 늘고 생각 하늘 영광 밝은 하늘 영광 밝은 빛 어느 그릇에 진이 예수 보고 의지하여 항상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내가 염려하는 일 세상에 속에 근심밖에 없죠. 속에 근심밖에 없죠. 늘 예수 보배로운 길 예수 보배로운 길 모든 것을 이기니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보배로 위하여 예수 보배로 항상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아지로 내가 염려하는 세상에 많아지로 세상에 많은 속에 근심밖에 없죠. 속에 근심밖에 없죠. 예수 외로운 길 예수 외로운 길
이로도다. 항상 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심에 아버지의 영광심에 다시 오시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부족하고 영접하실까 이 영광 나라 계시니 그 영광 나라 계시니 내가 선성 바라보고 내 불구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보고 가까이 왔으니 나는 부족하여도 정정하여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들이 저 하늘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이 밤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 내 시골짜기에 죽어가는 영혼 안에 하나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게 하시옵소서. 살아있으나 죽어있습니다. 하나님 예고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앞장서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굴비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발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에 그 아름다운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기도회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에스겔 골짜기에 살았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안수하시옵소서. 주의 피고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같이 오늘 옥토가 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의 피곤을 손으로 안수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오늘 시간에 하나님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자매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임하게 하시고 이 대국 땅에 믿음의 주인공들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종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비전을 주시옵시고 잃어버렸던 첫상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를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여하는 종들마다 보상하시옵소서.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배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합장제가시는 우리 장로님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기력이 세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믿음의 중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한 모든 종들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 영광의 모습 이 자리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황 목사님과 사회를 맡아주신 양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한 주간 동안 치열한 영적 전투하다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찬양팀이 예정된 팀이 수련회를 갔어요. 그게 갑자기 찬양할 분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중 오늘 아침에 우리 윤 목사님, 사모님 두 분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교하실 목사님들은 순서를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는데,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이 찬양팀이 고정으로 두 교회는 정해져가 있습니다. 정해져가 있고, 우리 윤 목사님 허락이 되시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은 이제 한 번 혹은 5개 주일 들었을 적에 한 번, 그 정도 부족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제가 우리 어른들한테 배울 때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영적 전투하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마귀는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심중전쟁을 하게 합니다. 오늘 할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 사람이 왔나 어떠나, 자꾸 그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내 생각보다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에 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는 양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은 반드시 그곳에는 목자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적에 나라, 교회로 혼란스러울 때 믿음의 선진들이 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월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등 충만하신 은한 은사가 우리 한국의 WCC 종교다원주의, 주사파 공산주의 종교로 무너진 한국교회 영성인, 그리고 인본주의, 불법으로 주사파 공산주의로 무너진 대한민국, 마른 뼈와 같이 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 통해서 생명의 말씀 받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 오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에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세계 모든 선교 현장 위에, 이 영성회복 기도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아마 광고를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내일 모레 13일 날 저녁 7시 반에 광진중앙교에서 이희천 교수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법 공산의 길목이라 쓰신 저자이신데 이번에 이 3월 9일 총선을 앞두고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쓰시고 난 이후에 그 책 내용에 관해서 목요일 날 7시 반에 광진중앙교에서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꼭 마음이 감동되시면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